2024년 2월 18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장, 통일 찬송가도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과 날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과 마주하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부끄러운 죄악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민을 존중하며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경제 현실로부터 탈피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들의 청지기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남북한 한 민족의 적대적 관계를 풀어주시고 서로 평화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며 주님 안에서의 평화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라의 도덕성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개학을 앞두고 다음 세대 신앙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입원하여 이번 주 월요일에 수술을 받으시는 최희진 집사의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나아 퇴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오미 나눔도 어르신들의 연약한 건강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누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우리 나누는 모든 지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은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물질의 주인인 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청지기라는 올바른 관계 정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정직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작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열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봉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남은 2월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18일 오늘 주일 현재 출애굽기 5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상반기 본교회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오늘 지급합니다. 4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오은혁, 조인, 최영빈, 한국원 학생입니다. 다음 세대 야베스와 디모데 나눔터 신앙 수련회를 안내합니다. 오늘 18일 주일 그리고 25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 수련회를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일 정시호 학생 중학교를 졸업했고 오은서 학생 15일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포함해서 아프신 분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최희진 집사 2월 16일 금요일에 화순전대병원에 입원하셨고 2월 19일 월요일에 수술 받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와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모세라는 제목의 첫 번째 설교, 부제로 갈대상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 수련의 설교를 겸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포항의 기독대학인 한동대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한 교수님의 제안으로 한동대는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 운동을 한동대 갈대상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갈대 한 올은 약하지만 수많은 갈대가 모여 우리 시대에 나일강에 던져질 수많은 모세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이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동대 갈대상자 운동이 탄생하게 됩니다. 갈대상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했던 바로가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낼 때 사용했던 갈대로 만든 바구니 상자를 말합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이름의 책을 당시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께서 발간했는데 그 책 제5장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모세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갈대 상자 안에 뉘어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서막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태우고 떠내려간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있었기에 모세는 나일강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인계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갈대 상자는 미래를 책임지고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와 노력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와 기성세대의 위치에서 자녀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도전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와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자질을 갖추어야 할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정답은 믿음입니다.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기성세대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기초를 반드시 믿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 양육의 기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 등의 세속적인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부와 권력과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차원에 입각하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양육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교육과 양육을 생각하기에 앞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히브리인의 번성함을 두려워하여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바로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숨긴 채로 석 달을 키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세가 잘생기고 예뻐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목숨을 걸고 아기 모세를 숨겨 키운 것 같지만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2장 2절의 상황을 재해석하면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모세 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없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사도행전의 주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기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단순히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난 생명임을 알았기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행위를 해석하기를 믿음이었다고 정의합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부모가 그 중에 영광스럽게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섭리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아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러내기로 결단했으며,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기성세대의 성경적인 가치관이요,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세를 양육하고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모와 기성세대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먼저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존재임을 확신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돈을 비롯한 세속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을 주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다음 세대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우연히 이 세상에 와서 되는 대로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숨기며 3개월을 키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렇게 아기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모세의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 부분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하여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아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했다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기 모세의 운명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신앙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기 모세를 키우기 위해 3개월 동안이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기를 숨겨 키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하여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아기 모세를 누인 갈대 상자를 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아기 모세의 운명을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지극히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부모와 자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물어나고 성도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올바른 방식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 내용을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You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식인데 바로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 기성세대, 자녀와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팽개쳐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세상 방법을 동원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이제는 인간의 모든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결과는 아멘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성실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위었던 갈대 상자의 히브리 언어를 통한 영적 교훈 하나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의 그 방주라는 단어도 똑같이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크기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둘 다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력, 즉 돛이나 키나 엔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움직일 뿐 스스로의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로 번역된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 테바로 써진 것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무동력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도전과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의 잘남과 똑똑함 또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함으로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아기 모세의 인생을 돛도 키도 엔진도 없는 무동력선 갈대 상자에 넣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 부모가 자신들의 인간적인 능력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동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운명을 세상의 방식에 맡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력에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기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혹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희망의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시작할 때 갈대상자라는 책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책에 보면 갈대상자 후원회가 열릴 때마다 당시 김영길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는 20여 년 전 책을 쓰면서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공부하는 목적과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존 자원이 별로 없지만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구 밀도가 조밀한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그리고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에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가장 보람된 투자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내일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하고 다음 세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갈대상자는
우리를 향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기성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갈대 상자가 상징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